10년 전에 10년 조금 더 됐네요. 제가 경상도에 가서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길 보시고 나를 안 보니까 막 헷갈려 버리네. 예, 저쪽 보시면 고개 아프잖아요. 그냥 저를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가끔 보시고. 10년 전에 경상도에 가서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경상도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아니, 전라도에 가면은 경상도 자동차에게는 기름을 안 넣어준다면서요. 그래서 전라도는 경상도 사람을 미워한다 그러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 강의를 해야 되는데 걱정이 태산 같더라고. 그래서 많이 기도하고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만든 인사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셔가지고 그때 이렇게 인사를 하고 강의를 2시간짜리를 시작해라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때 인사를 경상도 목사님 200명을 모아놓고 이렇게 인사하자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서석계 인사하시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님과 동생이 못 넣으면 처음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오메. 겁나게 놀란 척 해야 돼. 웜에 다르고 암에 다르고 다 그래. 오메 막 놀란 것처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오메. 성님 오셨어.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하면서 겁나게 놀랍게 반갑게 하면은 성님이 이제 동생한테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그치? 목에다가 힘을 주고 코에 평수를 넓히고 어떻게 한번 따라해 봅시다. 어따 동상 왔는가? 자, 우리 한번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오메 성님 오셨어. 어따 동상 왔는가? 경상도 목사님들이 얼마나 딱딱해요. 목사님들이 딱딱한데 이렇게 전라도 사투리로 인사를 하니까 금방 가족 같은 분위기가 딱 되더라고요. 그래서 2시간 동안 강의를 잘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모이니까 여기 가족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사실은 집에서 모이는 엄마, 아빠, 동생, 형제자매 가족도 하루에 한 번 모이기가, 일주일에 한 번 모이기가 참 어렵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마주보고 모이는 것보다도 뭘 대신합니까? 예, 전화기에 카톡방으로 저희 집도 그렇게 돼요. 카톡방으로 가족 회의도 하고 만나기도 하는데 카톡방의 단점이 뭐냐면은 느리고 그 다음에 정확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거꾸로 이야기하신 게 아니에요? 카톡이 더 빠르고 정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카톡방에서 대화를 하다 보니까요, 사람의 감정을 숨기더라고요. 내가 지금 기분 나쁜데 쭉 이야기하다가 물음표 뭐 이렇게 하면서 실제적으로 마음속에 숨겨놓고 글로는 거짓말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 제일 빨리 상대방의 감정을 알아차리는 것은 얼굴의 표정이에요. 자, 옆 사람 얼굴 한번 봐요. 지금 이 사람이 얼굴이 지금 기뻐요, 지루하게 보여요? 아니, 빨리 예배 끝났으면 좋겠죠. 빨리 경품 추첨했으면 좋겠죠. 이런 말. 근데 카톡방이나 전화는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빠르고 정확한 것은 뭐냐면 얼굴을 마주 봐야 돼. 얼굴을 마주 봐야 얼굴의 표정이나 또 사람의 태도나 이런 걸 보고 금방 알 수 있는데 이게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상은요 전쟁 중에 있어요. 전쟁 중에. 무슨 전쟁이냐? 여러분, 지금 어린아이 청소년도 와 있지만은 엄마 아빠 직장이 잘릴 수 있어. 그래서 내가 내일부터 학원을 그만 다닐 수 있는 전쟁이 와 있어요. 이게 무슨 전쟁이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무역전쟁, 관세전쟁이라고. 지금 전 세계가 무역전쟁을 하고 있고 관세전쟁을 하고 있어요. 서로 간의 나라, 우리나라는 수출을 해야 먹고 사는 나라인데 수출할 때 세금을 100%, 200% 내면은 우리나라가 아무리 물건을 잘 만들어서 자동차를 잘 만들어서 팔아도 못 팔아요. 손해니까. 그래서 지금 무역전쟁, 관세전쟁을 하고 있어요. 이게 세상의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엄마 아빠가 내 자식들의 직장에 지금 하루아침에 사라지고 말 수 있는 위기라고 하는 거예요. 전쟁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심각한 전쟁도 여러분 카톡으로 올까요? 전화로 올까요? 전쟁을.
여러분, 세상에서 죽고 사는 전쟁도요, 마주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무역 전쟁, 관세 전쟁도 전화나 카톡으로 하지 않고 만나자, 우리 만나자.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네 나라도 우리나라도 안 만나려면은 제3국에서 만나자. 3국에서 만나서 서로 마주 대하고 전쟁을 하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마주 본다는 거. 더군다나 원수 같은 사람, 저 사람하고 내가 협상과 타협하려고 그러면 불편하겠지만, 그래서 마주 대하고 마주 보는 것은 용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마주 볼 용기. 세상에 살다가 보면은 문제도 많고 아픔도 많아요. 어려움도 많고 그러는데 그 문제와 아픔이 해결되지 못하고 실패를 한다거나 내 인생이 망가지는 이유는 뭐냐면은 마주 대할 용기가 없어서 그래요. 문제 앞에 마주 대해야 돼. 도망치거나 숨지 말고 마주 볼 용기가 있어야 돼. 내 마음에 안 든 친구가 있고 내가 마음에 안 든 상황이 있다 그러면 그 상황을 마주 볼 용기가 제일 첫 번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 몸에 병이 드는데 병이 들면은 제일 먼저 무슨 용기가 필요하냐면,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나는 내 몸이 아프다. 내 몸이 아프다고 인정해야 되는데 이걸 인정을 안 해. 내 몸이 아프다는 사실을 마주 대할 용기가 없으면은 절대 낫지 않아요. 의사 선생님이 검사해 봤더니 당신 몸이 아프다고 딱 했는데 나는 절대 아프지 않아요. 난 괜찮아요. 나 집에 가서 그냥 소화제 먹고 영양제 먹으면 돼요. 그러면 절대 몸이 나을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주 대하면은 나에게도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마음과 나의 상태를 상대방에게 잘 전달할 수가 있어요. 우리 어린이 여러분, 청소년 여러분, 엄마 아빠가 무섭기도 하지만 엄마 아빠에서 마주보고 대화를 할 때 엄마 아빠는 금방 알아채요. 여러분의 목소리가 높아지면 여러분 마음에 얼마나 화가 나 있는지 엄마 아빠가 금방 알아요. 손을 벌벌벌 떤다 그러면 엄마 아빠는 여러분이 얼마나 불안한지를 금방 알아채려요. 말을 하지 않더라도 손이 떨고 있으면 엄마 아빠는 아는 거예요. 눈물이 글썽여 말도 하기 전에, 그러면 얼마나 간절한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입꼬리가 내려가, 우리 옆 사람 입꼬리 내려간 사람 보이죠? 입꼬리가 내려간 사람은 얼마나 닫혀 있는지 그냥 보면 알아요. 마음이 닫혀 있구나. 한숨이 나와, 한숨이 쉬어진다 그러면 얼마나 저 사람 마음이 답답한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자, 마주 보기만 하고 마주 대하기만 해도 별 대화를 하지 않아도 상대방에게 내 마음과 속을 전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 일인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왔는데 하나님께 내가 큰 별 말을 안 해도 하나님은 알아요. 우리 손이 벌벌 떨고 있고 입꼬리가 내려가 있고 한숨을 쉬고 있고 마음이 막 두근두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우리가 답답한지를 아시고 얼마나 아픈지를 아시고 얼마나 간절한지를 아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과 마주 대할 용기, 마주 볼 용기를 내신 여러분, 우리 서로를 축복합니다. 아주 잘하셨습니다. 아주 잘하셨어요. 여러분, 마주 대할 용기가 있으면요, 내 것이 많이 발전이 돼요. 여러분, 아무리 그림을 혼자 많이 그려도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가지고 세상과 마주하게 되면 그 그림이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글을 잘 써도 그 글을 세상 사람들에게 책으로 만들어내야 내 능력이, 실력이 인정받고 더 좋아지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아침에 교회당에 와서 목사님은 10몇 년치 책과 주보들을 정리하는 시간을 좀 가졌어요. 오늘 이 설교를 해보고 나도 내가 했었던 원고들 이런 것들을 싹 꺼내가지고 지난주일 내내 책을 정리하고 오늘 아침에는 원고도 주보도 편지도 막 정리했는데 먼지가 이렇게 나더라고. 그런데 그런 걸 하나하나씩 꺼내보면서 내 지나온 시간을 마주하니까 내가 얼마나 그동안에 은혜로 살았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 오늘 내가 뭘 해야 될지 그렇게 알게 되더라는 거죠. 뭔가 마주 대할 용기, 마주 볼 용기가 있다면 여러분 스스로가 많이 발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주볼 용기를 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빌립보서라고 하는 것은 빌립보 교회를 사도 바울이 개척을 했어요. 교회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소문을 들으니까 빌립보 교인들이 서로 싸우네. 싸우는 것이 어떻게 싸우냐면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치고받고 싸운다고 하는 거예요. 어린이 여러분, 여러분도 집에서 형제들끼리 싸워요 안 싸워요? 안 싸운다고 거짓말하지 마세요. 나 싸운 거 다 들었는데. 여러분 엄마 아빠는 서로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어린이들 고발해 보세요. 오, 엄청나게 크게 이야기 안 해. 다 싸운다고. 봐라요. 세상 사람들은 안 싸운 사람이 없어요. 가족끼리 사랑한다 하지만 가족끼리 형제간에 싸우고 엄마 아빠도 싸우고 심지어는 엄마 아빠와 자녀들까지도 싸운다고 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지금 이렇게 싸우고 있어요. 자, 싸우는 사람을 보고 옆에 있는 사람, 특별히 사도 바울은 뭐라고 편지를 보냈을까요? 싸우지 마! 나쁜 놈들아! 이렇게 보냈을까요? 그렇게 안 보냈어요. 잘한다 하고 칭찬해. 싸우는 게 잘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희의 이 모습을 보고도 격려하신다, 좋아하신다라고 이야기해요. 왜 사도 바울은 싸우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꾸중하고 매를 때리려 하지 않고 잘한다, 착하다 그렇게 격려하시고 칭찬하셨을까? 바로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무슨 용기가 있냐면 마주 대할 용기가 있어요. 서로 숨고 교회끼리 갈라져 버리고 너는 너고 나는 나고 안 보면 되지, 이야기 안 하면 되지가 아니라 서로 아프고 싸우더라도 불편하더라도 만나서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그렇게 마주 대할 용기가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너희들 그렇게 하면서 성장한다, 성숙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린이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엄마 아빠, 크게 이야기해요. 엄마 아빠 도망치지 말고 맞서 싸우세요. 그래요. 지금 엄마 아빠가 싸우고 말을 안 하고 한 달, 두 달 동안 지금 삐져가지고 있는 부모들이 있을 거예요. 광주 소속교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도 지금 마주 대할 용기가 없어서 누군가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한 마음, 구역끼리도 그래요. 그렇게 숨겨진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죠. 힘들고 어렵고 불편해도 마주 대할 용기가 있다면 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이런 용기를 내야 돼. 사도 바울은 두 번째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용기를 내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30절 말씀 화면에 나올까요? 30절 나온가요? 나오면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어린이들은 따라하는데 어른들은 안 있네. 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방금 읽어봤어요. 너희들이 싸운 것이 나도 그랬다는 겁니다. 나도 많이 싸우고 힘들고 아파하고 그런 것들을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너희나 나나 싸우고 마주볼 용기가 없는 것은 똑같다, 똑같이 힘든 일이다. 그런데 나도 용기를 냈더니 마주대에서 싸우더라도 부딪히고 대화를 했더니 나도 이렇게 성장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격려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한마당 잔치만 하면 저는 고민이 많아요. 우리 교인들이 1부, 2부, 3부 어린이 청소년까지 보태면 1000명이 넘거든요. 근데 여러분 주변 한번 돌아보세요. 여기 1000명이에요? 1000명 아니에요? 500명도 안 돼. 500명 정도. 그러니까 이렇게 체육대회를 하고 한마당 잔치를 하면은 평소에 모일 주일 때보다 더 많이 모여야 되는데 절반이 어디로 가버렸어요. 이게 마음이 아파. 마주 대할 용기, 마주 볼 용기가 있어야 되는데 마주 대할 용기, 마주 볼 용기가 오히려 모이는 한마당 잔치를 깔아주면 없어요. 사라져요. 숨어요. 그래서 우리 옆 사람한테 이야기합시다. 마주 볼 용기를 내신 당신 짱입니다. 짱입니다. 이렇게. 불편하죠.
불편하고 힘들지만은 오늘 마주보고 마주 대할 용기가 있는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셨으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질문을. 여론조사를 요즘 많이 하는데 여론조사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 혹시 내가 하는 질문에 예 아니면 아니요라고 크게 대답해 주세요. 두 번 질문을 할 겁니다. 자, 첫 번째 질문 잘 들어보세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매주일 이렇게 전체가 모여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예, 아니요. 예배 매주일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릴까요? 손을 들어볼까요? 예, 한번 들어보세요. 예. 아니요. 봐요. 여러분 드러내 주셔서 감사해요. 생각이 다 다른 거든요. 자, 두 번째 질문이죠. 만약 우리 교회가 매주일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면 이렇게 체육관으로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어떻습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예. 제가 지금 용기를 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냐면 저는 우리 교회를 크게 지어서 모든 교인들이 다 모여서 한꺼번에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예배당을 짓는 것은 너무 힘들어요. 돈이 너무 많이 들고 무리가 돼요. 그래서 사실 많은 교회가 체육관을 이렇게 빌려서 한 번에 예배를 드리게 해요. 그런데 저는 이게 너무 좋다고 생각해요. 할머니와 할아버지, 부모와 어린아이, 자식이 같이 예배를 드리고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운동하는 이것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 가족이라고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제가 용기를 내서 물어봤는데 대답을 잘해 주셔서 고마워요.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용기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양보할 용기. 첫 번째 용기는 뭐라 그랬어요? 마주 대할 용기. 두 번째는 양보할 용기죠. 마주 대하고 마주 보는데 문제는 뭐냐면 대화가 뭐예요? 대놓고 화를 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마주 대면 마주 보면 내가 저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고 내가 조금 양보할 마음을 가져야 돼. 내가 좀 손해보고 양보할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용기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양보할 용기를 그냥 오늘 성경 본문에서 겸손이라고 해요. 겸손이 어려운 게 아니고 그냥 내가 좀 양보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겸손이라는 것이 참 어려워요. 오늘 본문 말씀의 3절 하반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3절 하반절 같이 시작.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겸손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아니면 남을 높이는 거예요? 그렇죠. 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우리는 겸손을 나 자신을 낮추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남을 높이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을까? 여기는 사연이 있어요. 사도 바울 시대에, 오늘 편지가 쓰여질 시대에 사람들은 겸손을 뭐라고 생각했냐면 남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일을 내가 저 사람이 노예가 된다, 내가 노예가 된다, 비굴하게 꿇고 들어간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겸손이란 말을 하고 네가 남보다 낮춰라 그러면 사람들이 하기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시대 상황을 배려해서 말을 바꾼 거예요. 겸손이 뭐냐? 너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남을 높이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바꾼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참 맞는 말이에요. 나를 낮추는 것보다 남을 높이는 게 참 맞아요. 여러분, 남을 높여주기 싫으니까 배 아프잖아요. 그죠? 남을 높여주면 나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낮추고 말죠. 이건 겸손이에요? 교만이에요? 교만이에요. 교만. 남을 높여주기 싫어서 내가 낮춘다고 하는 것은 정말 큰 교만이에요. 여러분, 어린이 여러분, 청소년 여러분, 엄마 아빠를 잘 보세요. 엄마 아빠가 둘이 싸우고 있는데 한 사람이 갑자기 어이 당신 말이 맞네. 그게 진짜 겸손이에요? 교만이에요? 교만일 가능성이 훨씬 많아요. 왜? 상대방은 높여주기 싫으니까 내가 낮추고 참아버리는 거예요. 이러면 절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겸손은 진짜 겸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듣기 좋아라는 마음이 아니라 겸손이 진짜 무엇인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겸손은 내가 낮아지고 남이 높아지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사안별로
내가 너에게 겸손하면은 내가 완전히 너보다 항상 낮은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안별로 일마다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 운동회를 하잖아요. 운동회를 할 때 운동회를 하면 이 종목은 옆에 있는 친구가 더 잘해 그러면 친구를 내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종목은 누가 잘해? 내가 잘하면 내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은 저 친구가 잘하게 보이면 이건 네가 나가고 이건 내가 양보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높아지고 낮아지고가 아니라 사안이나 어떤 시간별로 높이고 낮추고 양보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은 양보할 용기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한, 너희가 낮아지는 것이 아니고 때에 따라서 남이 너보다 잘한 거 있으면 그걸 양보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옆 사람 한번 보십시다. 자, 얼굴 보셨어요? 저 옆에 있는 사람이 나보다 나은 점이 보여, 안 보여? 진짜 보여? 안 보이잖아. 옆에 있는 사람이 나보다 나은 점이 있어야 그 나은 점을 인정할 건데 나은 점이 안 보인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로. 여러분이 잘 안 들으니까 내가 앞에 나오는 거야, 이렇게. 목사님 눈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굉장히 높았어요. 그래서 결혼할 때 함부로 상대방을 선택해야 되는데, 신부감을 선택해야 되는데, 근데 아무리 봐도 잘 안 보이더라고. 평상시에 맨날 보고 아무리 탈탈 골라도 안 보이더라고. 그러다가 한 여자가 딱 눈에 띄었네. 딱 눈에 띄어가지고 딱 보니까 그때부터 뭐가 보이냐면 저 사람이 나보다 나은 점이 보이더라고. 첫 번째 뭐가 보이냐면 나보다 키가 크네. 이게 참 보이더라고. 왜? 목사님이 키가 작았어. 그래서 나보다 나은 키가지. 또 하나는 뭐가 보이냐, 내가 얼굴이 시커맸는데 그 사람 얼굴 보니까 유달리 하얘. 나보다 나은 점이 보인다고. 여러분, 그냥 처음에 보면 안 보이는데요, 자세히 바라보면 나보다 나은 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명히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 모든 사람보다 다 잘나고 다 좋을 수가 없잖아요. 상대방은 분명히 나보다 나은 점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 나은 점을 발견할 수 있어야 우리가 겸손하고 양보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운동회를 하는데요, 운동회를 하면서 상대방이 나에게 나은 점이 보이지 않으면 여러분, 운동회가 아니라 이건 싸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쟁터에 가서 전쟁을 해도 원수가 나보다 나은 점을 알아야 전쟁에 이길 수가 있어요. 저 원수가 나보다도 뭘 잘하고 뭘 나은 점이 있는가 그걸 모르면 전쟁에 나가면 무조건 집니다. 그래서 나보다 나은 점을 상대방에서 발견하는 것이 내가 인생을 살아가고 수많은 전쟁을 치를 때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냐면 남보다 내가 나은 점만 개발하려고 하고 남보다 내가 더 나았다는 것만 강조하고 자랑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절대 성공 못합니다. 어린이 여러분, 청소년 여러분, 저 친구가 나보다 나은 점이 있으면 그 나은 점을 지켜줘야 되고 그 나은 점을 사용해야 되고 또 그 친구가 나은 데는 내가 가면 돼, 안 돼? 그 길을 될 수 있으면 안 가야 돼. 내가 더 그보다 나은 점을 가야 돼. 그래서 나보다 나은 점을 발견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도 좋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사도 바울이 나보다 나은 점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말을 해요. 그래서 오늘 중요한 말씀, 이 말씀을 꼭 읽으셔야 됩니다. 4절 말씀. 자, 이제 한 3분만 있으면 끝나요. 3분만 있으면. 자, 4절 말씀 같이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자, 3절에 나보다 나은 점을 찾아라 그랬는데 4절에 남들에게서 나보다 나은 점이 뭘까라고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자기 일과 남의 일인데 여기서 자기 일과 남의 일은 뭐냐면 일이 아니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은사, 달란트, 은사예요. 달란트예요. 자,
나보다 좋은 점, 나보다 잘난 점이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뭐라고요? 은사 달란트. 은사 달란트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나보다 저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나 달란트가 있다면 그걸 무시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무시하면 누구를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겸손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저 사람에게 나보다 나은 점, 좋은 점이 있는 것은 저 사람이 나보다 잘나서가 아니라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존중하고 낮게 여긴다. 그러면 누구를 높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게 되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겸손이란 말 그 뒤에 세 번째, 이것은 은사기 때문에 서로 비교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냥 존중해 주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남의 은사를 발견해 주면 참 좋겠어요. 남의 은사를 발견해 주는 자리가 모이지 않으면 나타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가족끼리도 저 사람이 어떤 은사와 달란트, 잘난 점이 있는지를 찾아봐야 돼요. 저도 자녀가 3명이 있는데요, 자녀 3명을 따로따로 만날 때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3명이 같이 온 가족이 여행을 가니까 분명히 알게 됐어요. 온 가족이 여행을 가니까 아들은 뭘 잘하고 큰딸은 뭘 잘하고 막내는 뭘 잘하는지를 금방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특별하게 주신 은사가 뭘까, 나보다 잘하고 좋은 점이 뭘까를 발견해내려면 모여야 돼요. 함께 만나야 돼. 따로따로 예배드리고 따로따로 살고 카톡방으로 이야기해서는 도저히 저 사람에게 주신 은사나 달란트가 뭔지를 발견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힘들고 어렵더라도 모여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운동회는 은사 자랑대회가 아니라 은사 발굴대회. 운동회나 체육대회면 서로 이기려고 막 자랑하는 대회가 아니고 저 사람은 뭘 잘하는지 은사를 발굴하는 대회예요. 양보하고 섬기고 손잡아주고 그래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은사는요, 병을 낫게 하고 지식과 지혜가 있다고 그랬지만 그렇지 않아요. 로마서에 보면은 기가 막힌 은사가 있어요. 로마서의 은사 중에 기가 막힌 은사가 뭐냐면 위로하는 은사, 섬기는 은사, 남을 불쌍히 여기는 은사, 양보하는 은사를 이야기해요. 병을 낫게 하고 지혜와 지식의 은사만 있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위로 잘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 친구들 중에 보면 남을 위로 잘하는 사람 있죠? 옆 사람 한번 봅시다. 한번 보고 어메 어찌까. 네. 여러분 이렇게라도 해야 돼. 이렇게라도. 여러분 이렇게라도 잘하는데 이거는 또 못하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위로하는 것도 잘하는 사람도 은사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격려를 잘하고 옆 사람을 잘 섬겨주는 거예요. 같은 친구들끼리 모여있는데 밥을 먹는다 봐. 밥을 먹어. 근데 밥을 먹는 친구들 중에서 꼭 물도운 사람이 따로 있어요, 없어요? 따로 있어. 젓가락과 숟가락 놔준 사람이 따로 있어, 없어? 받아 처먹기만 하는 사람이 있어, 없어? 있어, 분명히 있어. 다 달라. 그래서 같이 모여봐야 위로하는 은사, 섬기는 은사, 불쌍히 여기는 은사, 격려하는 은사가 있는지 알게 된단 말이에요. 운동회가 뭐냐? 은사 자랑대회가 아니라 은사 발굴대회. 오늘 여러분 보세요. 서로가 이기려고 막 옆 사람 거 뺏어가지고 온 사람이 있고, 이따 경품 추천하면은 10장씩 들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운동회라면서 옆 사람에게 양보한 사람이 있고, 저 구석대기에 혼자 앉아있으면서 하루 종일 있는 사람을 손잡고 내려와서 우리가 게임 한 게임 뛰자고 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밥을 먹으면서 줄을 서면서도 상대방에게 양보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렇죠? 행위에 실패하고 넘어졌더라도 아니야 너 때문에 이겼다, 너 때문에 기쁘다고 위로하고 격려한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운동회는 뭐냐? 가족 간의 운동회는 은사 자랑대가 아니라 은사 발굴대. 왜 해마다 우리가 한마당 기쁨 잔치를 여느냐? 서로 간에 이런 은사를 발견하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은사를 발견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야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가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나 집에서나 3가지 용기를 내시길 바라요. 첫 번째 용기가 따라해 보십시다. 이 3가지만 기억하시면, 마주 대할 용기,
모이자 그러면 모여야 돼. 가자 그러면 가야 돼. 빼지 말고 마주대할 용기. 두 번째 무슨 용기요? 그렇죠. 양보할 용기가 있어야 돼. 세 번째는 뭐예요? 좋은 점만 보는 용기. 이게 하나님의 은사를 발견한 이 용기가 있으면 여러분의 인생은 용기 있는 인생이고 승리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